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며 가르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1장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런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했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을 따라갔었던 카톨릭이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 유대인들을 현재 따라가고 있는 개신교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사야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길을 따라가면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여실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가르침을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각자가 첫 번째는 내적으로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외적으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 그 사람을 예를 들었었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내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그들의 입을 도려 막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장로들의 자격,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이었던 그 장로들의 자격을 우리가 갖추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실제로 말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죠? 너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너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니? 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장로들의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은 우리가 막아야 되고, 거짓 가르침에 이미 물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꾸짖어서라도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꾸짖지 않고 키워서 자식들을 다 망쳐놨다고 그랬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꾸짖어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이신 분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채찍질하시고 꾸짖으신다, 호되게 꾸짖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꾸짖어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체험과 열매로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는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르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제 디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건전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뜻이 참되고 올바른 것입니다. 건전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참되고 올바른 교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연합의 교리였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참되고 올바른 교리는. 그래서 연합의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래요.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에 맞는 것들,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을 너는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가르칠 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 연합의 교리와 합당한 것들,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오직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2절 이하는 디모데전서 2장 3장 말씀을 그대로 그냥 거의 가져다 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뭐 늙은 남자, 뭐 늙은 여자들, 젊은 남녀들 뭐 이렇게 다 어떻게 이제 키워내야 된다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맑은 정신을 가진다는 건 먼저 번에 그 디모데에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중해야 되고 절제하게 만들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어디까지 갔죠? 자, 그래서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요, 신중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같은 이런 열매들을 올바르게 너가 맺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너는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이 술 취하지 않고 신중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열매들을 올바르게 맺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연로한 여자들도 앞에서 얘기했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도 연합과 관련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그래서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성들이 거짓으로 비난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남을 비난하는 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많은 술에 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것에 통제되지 않고 늘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항상 선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연로한 여자들에게 연합의 가르침을 가르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거짓말로 남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술에게 내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그 나이 많은 여성들을 가르쳐서 남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라고 얘기하면서 아래쪽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이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젊은 여성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이제 가르치게 해야 된다. 그럼 뭘 가르치느냐?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게 그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가족들,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이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것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술에 취하지 않고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보셨던 것처럼 크레테 사람들이 좀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이상한 일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뭐 신중하고 정숙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들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자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서로에게 들어주고 순종하고 함께 맞춰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써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내포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받지 않는 행위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그 젊은 여성들이 맨날 교회 가서 뭐 말씀 배운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가정 관리도 만약에 못 한다. 이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 전혀 안 한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뭐 알지는 못해도 엉망진창인가 보다. 야, 뭐 맨날 배운다는데 배워가지고 지 관리도 못하고 가정 관리도 못하고 그러면 그거 배워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모독할까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는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것은 그 젊은 여성들이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모독을 받지 않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남자들도 똑같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가르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서 술 취하지 않은 자꾸 넘어가네요. 자, 술 취하지 않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라고 말씀하죠. 그 내 자신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앞에 6절까지는 나이 많은 남성 여성 또 젊은 남성 여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남성과 더불어서 모두를 다 이제 뭉뚱그려서 디도에게 다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이라는 건 이제 디도에게 얘기를 하는데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라.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되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한 행위요. 선하다는 거는 우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행위. 그거를 삶으로 네가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연합의 교리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을 정리하자면 모든 면에서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본으로 보이고 연합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중함과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항상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말, 온전하고 바른 말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건전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반대편에 속한 자에게요. 반대편에 속한 자가 누구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비난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투리 잡히지 말라는 거죠. 말로라도. 자,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함으로써 너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게 그렇게 너희가 말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난 1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헛된 말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다르니까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을 해서 온전한 말을 해서 도리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여 유대 거짓교사들에게 비난받지 말아라. 또한 그리함으로써 유대 거짓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들도록 해라 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오직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만 가르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고 나이 많은 여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면서 그 삶을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치게 해서 젊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과 가정을 잘 관리하여 말씀이 모독받지 않게 만들어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권면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내 삶을 본으로 보여주고 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해서 유대 거짓 교사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리키고 언행의 일치가 되는 삶을 보임으로써, 그럼으로써 외부의 유대 거짓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연합의 교리를 잘 가르쳐서 모든 연령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거짓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눌 텐데요. 그 연합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연합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르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르쳐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디도에게 오직이라고 얘기하죠. 오직 건전한 교리요, 즉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만 가르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2000년 전만 그렇게 가르치고 이 시대는 그런 걸 안 가르치냐? 아니고 목사가 또는 성경 교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오직 건전한 교리요, 연합에 관련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들려오는 그 가르침들이요, 뭐 설교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뭐 다른 설교 들으셔도 됩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는데, 그런데 다른 설교를 들으시려면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가운데 다른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말씀을 읽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고 주 양식을 먹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은 간식으로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바로 그냥 나 설교만 듣겠다 이렇게 하면 밥은 나 하나도 안 먹고 그냥 과자로 나 끼니 때울래,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건강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안 읽고 있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설교를 듣더라도, 다른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 내용이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건전한 교리요, 연합의 교리랑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내용은, 그런 설교는 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제가 그 찬양을 들으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설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듣는 그때 하필이면 뭐 그런 내용들만 나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교 주제들이 무엇이었느냐? 환경을 살리자,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자,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하자, 뭐 이런 가르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뭐 설교들을 제가 더 들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설교들 중에 어느 하나가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전한 교리요, 연합의 교리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가르치는 설교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합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설교는 듣지 마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정말 뭐 그렇게 그 정도로 해야 되나요? 뭐 다른 주제 설교도 들어두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도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연합에 대한 가르침이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그걸 제가 왜 그걸 강조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요, 그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그리고 그 임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걸 그렇게 갈망하고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왜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지금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토록 절박하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찾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하신 게 맞다면,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이 맞다면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곧 연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니, 연합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임재를 뛰어넘어서 아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연합에 대한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임재를 뛰어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게 만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연합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들어야 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의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연합의 가르침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르치고 강조해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쭉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죠? 맑은 정신 가져야 되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믿음, 사랑, 인내를 가져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이 내주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남편과 자식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배우자에게 순종하고,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고, 신중하고,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말이 중복되는 게 막 있죠. 뭐 성실하고, 뭐 신중하고, 뭐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 가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 대상에게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늙은 남성, 늙은 여성, 또 젊은 남성, 젊은 여성, 각 대상에게 말하는 게 약간씩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연령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쭉 나열한 이후에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과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같이 중복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건전한 교리,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네가 가르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을 비슷비슷하게 다 맺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 좋은 열매 맺었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연합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얘기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신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고, 열매, 신앙의 마지막 심판 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합의 이 가르침은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것이 바로 연합의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설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경 문제 개선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막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그거 들으면,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환경 개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질까요? 열매가 막 저절로 맺혀질까요? 아무 상관도 없죠.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자, 이런 설교 들으면 그러면 뭐 내가 열매가 막 저절로 막 맺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집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의 문제 해결받아 보겠다고, 사실은 내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눈물로 회개하고 막 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막 고치려고 막 노력하고 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막 저절로 막 느껴지고 내 삶에 막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들도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가장 중요한 이 교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을 주제로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에 공감이 되신다면 연합과 관련된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들은 굳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연합의 교리만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1절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서 건전한 교리, 연합의 가르침만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르쳐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삶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이 방금 1절에서 디도에게 뭘 가르치라고 그랬죠?
건전한 가르침이요. 연합의 가르침을 이제 가르쳐라 라고 말을 했는데 7절, 8절을 보니까 7절에서 선한 행위요.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위를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도 보니까 건전한 말, 즉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해서 거짓 교사들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연합에 대해서 네가 1절에서처럼 가르치기만 할 게 아니라 7절과 8절처럼 그에 합당한 삶을, 그 말과 행동을, 언행을 직접 네가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말씀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적들의 입을 막고 이제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가 본을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 이게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이제 연합해 계신다. 이거를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하신 거예요. 즉 건전한 교리요. 즉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서부터가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죠. 그거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연합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도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동안 너희에게 내가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는데 너희가 도대체 그 증거들 중에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을 말로만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난 말로만 하지 않았다. 삶으로 계속 보여줬다. 그런데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런 선한 모습들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수가 있었고 또한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 눈뜨게 만들어주시고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고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거짓 교사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만들어서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도 말로만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적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비밀이자 요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기본 요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믿음으로만 연합할 수 있고요. 연합한 이후로도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나도 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나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믿어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이러면 저절로 그냥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믿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했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죄가 자꾸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더더군다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족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게 누구라고요? 가족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상처를 많이 줘요. 그게 편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어떤 그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친해지면 나 자신을 생각하는 영역 안에 그 사람을 포함시켜 버린대요. 나한테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맞는지 틀린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과학적으로 어쨌든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런데 그런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고 싶다면,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실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우 저 인간 저 싫은데 그냥 내가 사랑해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랑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가족을 사랑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계속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간구하고 그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려서도 안 되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지금 저런 상황 중인데도 제가 쟤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주실 걸 믿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오늘 7, 8절 말씀처럼 살고 싶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예전에 방법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말해도 되는지 행해도 되는지를 여쭈면서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 여러 명이랑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갈등하면서 여쭤봐야 돼요. 여쭤보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말 같으면 말을 덮어버리게 만드신다고요. 말을 못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런데 침묵하면 돼요. 그리고 해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때 말하면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오늘 말씀처럼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과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중하고 절제하고 믿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순종하고 선한 행위를 본으로 보이고 성실함을 보이는 삶으로 점차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진짜 변했다. 정말 많이 변했다. 예수님 닮아간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안 채워주실 거야. 뭐 기도해봤자 뭐 이루어주지도 않더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게 불신이에요. 믿으시면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기적을 수시로 체험할 수 있고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비도 멈춰주시고요. 태풍의 진로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결국 보여주려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국 알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커지고 갖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는 그것마저 빼앗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원리가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지난주 그 화요일, 수요일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하스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불쌍하니까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남유다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도리어 연합군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내가 반드시 망하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예언을 더 확실하게 아하스가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먼저 하나님께서 선심을 쓰세요. 손을 먼저 내미세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아무거나 얘기하면 내가 그거 이루어지도록 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가 믿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양털 그 기적 받았던 것처럼요. 아무 표적이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한심한 작자가 아시리아랑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물리치면 돼. 요 따위 계획 세워놓고서는 하나님 표적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만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만.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친다고 그러시잖아요. 지친다고. 야, 진짜 지친다 이제는. 어쩜 이렇게 안 믿어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냐. 정말 지친다, 지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마리아가 예수님 낳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살고 있는 남유다를 보호하실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남유다에 나타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표적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나타날 그 표적에 대한 얘기를 들은 아하스가 그걸 이해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해갈 때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처녀가 뭐 잉태해서 애를 낳아. 또 거짓말했구만. 그런 표적은 보이지도 않는구만. 불평하면서 죽어갔겠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안 믿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셔도 안 받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어차피 안 믿을 거 아니까, 안 믿을 거니까, 얘기해봤자 안 믿을 거니까 더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더 어렵게 주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할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기회도 잡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 못 믿겠죠. 뭐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꼬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지 않으면 더더욱 믿을 수 없고, 믿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 본문 말씀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한두 장의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부터 일단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대로 나를 살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것부터 믿음을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조금씩 실천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게을러요. 어떻게 됩니까? 이 게으른 나는 어떻게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움직이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을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적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매일 읽는 말씀부터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고 더 놀라운 기적들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르쳐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가르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바울은 나이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게 해서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쳐서 세우는 일은 목사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영적인 교리와 원리를 내가 배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도 그 교리대로 살게 해야 될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요.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가서 가르치되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면서 살게 해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제자들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다 끝났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역시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를 배운 우리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즉 가족들이요, 동료들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이 아이들이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그 가족들, 또 우리 동료들, 또 아이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고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과정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살아내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아니 뭐 은혜의 삶이라는 게 뭐 누려야지 뭐 그렇게 뭐 힘들게 고통스럽게 뭐 어려운 부담 가지면서 그렇게 뭐 해야 되는 게 은혜의 삶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편안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연합의 삶을 보여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땅 가득한 거짓 가르침들에 물들어서 반드시 망해버리고야 맙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거짓 가르침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하스가 여러분 그렇게 된 건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 요담이거든요. 아하스의 아버지가. 근데 요담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잘못한 게 없었어요. 잘 행했어요. 무난하게 아주 잘 행했습니다.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이 뭔가 역대하 27장 2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부정하게 행해도 내버려 두더라. 이게 그 사람의 약점이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요담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신앙은 참 신경 잘 써요. 자기는 신앙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 주변 사람들, 즉 백성들이 부정하게 행하든 말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자식에게도 그대로 갔겠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렇게 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자마자 우상 만들고 이방인들 따라서 막 제사 그들의 방식대로 그대로 따르고 자식 막 불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을 잘 보이고 잘 가르쳐도 다윗처럼 잘 보여줘도 신앙이 엉망이 될 수는 있는데요. 본을 보이지 않으면 신앙은 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을 보여주는 거는 내게 속한 일이고 그 본을 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르는 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나에게 책임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본을 보여주면. 그런데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미약한 모습일지라도 그걸 보여주면서 가르치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가 본을 보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언젠가는 열매 맺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낙심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이요, 특히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연합의 삶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2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건전한 교리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며 가르치자 했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주제가 건전한 교리를 배우며 가르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이게 답이 건전한 교리, 연합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읽지 않는 상태로 설교만 듣는 건 영혼의 건강에 해롭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상태로 설교만 듣는 건 밥 안 먹고 과자만 먹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것도 자극적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듣더라도 이 교리가 아니면 듣지 말자. 뭡니까? 연합의 교리가 아니면 그거 별로 우리의 신앙생활, 임재나 열매와는 별 상관도 없는 얘기니까 가급적이면 듣지 말자. 그래서 연합의 교리는 예수님의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믿음 아니고 아까는 신앙생활의 사람들이 뭘 갈구한다고 그랬죠? 갈망하는 게?
임재를 갈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인 가르침, 임재,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연합의 교리는 이것을 맺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뭐였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과 끝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연합의 교리만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삶을 보여주라고 했는데요. 연합의 삶을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요? 본으로 보여야 된다. 본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연합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부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다. 연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삶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고 그 삶을 우리도 보여주려면, 예수님처럼 보여주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여주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삶을. 그리할 때 무엇을 맺고요? 열매 맺고 무엇도 체험할 수 있다고요?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면서 실제 기적도 체험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믿지 않으면 점점 더 믿지 못하고 믿음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일 읽는 뭐부터 믿자고요? 매일 읽는 말씀부터 믿자. 말씀부터, 성경부터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그 구절서부터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가르치게 하자고 그랬죠. 배웠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가르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처럼 망합니까? 아까는 예를 들어 왕이요. 아하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을 보이고 가르쳐도 망할 수 있지만 보여주고 가르치지 않으면 더 망합니다. 아이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고 가르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아까 전에 했던 얘기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의 삶을 배우시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고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배운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만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